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왜 웃게 하시는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기대하셨나요? 참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어요. 오늘 처음 이 본문을 접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듣거나 혹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 다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 오후 예배에 항상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실들을 얼마나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하고 의심하고 또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태어날까 생각했던 분이라면 참 기쁨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기대한 만큼 뭐 성경 말씀에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준비했던 뭐 이런 그런 표현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을 만도 한데, 담담하게, 오히려 성경은 담담하게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반복되는 말로 이삭의 탄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반복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할 거예요. 뭐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그냥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하신 때가 되어 그냥 이룬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사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나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또 새로운 약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약속해 주신 대로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 절대불면의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들에 대한 이 불신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믿을까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많은 소식에 거의 이슬람화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에게 미국의 복음을 전했던 영국이나 그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수많은 믿음의 그 본거지에서 그 성전들은, 교회들은 사라지고 술집으로 변하며 이슬람화 된다는 말도 듣습니다. 전 실제로 가보진 않았고 많은 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그 시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뜨거운 신앙과 별개로 그 신학이 시작되고 성경이 가르쳐줬던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목사님들도, 신학 교수들도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랬을 것이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짜집기 되고 그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 바닥을 친다는 사실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자체를 보지 않는다든가, 여러분 성경 보시죠?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어떤 불교에서 법전을 대하든 어떤 경전,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은 얘기들을 섞어 놓은 것, 그렇게만 본다면, 그리고 믿음과 별개로 그저 기독교의 어떤 경전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정말 신이십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고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던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 성경 한 권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놨는데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저 교회 오래 다녔기에 전통. 그래도 나는 교회를 좀 몇십 년 다녔어. 그러니까 습관은 있고 교회에서 보고 들은 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종교화되어서 관습화되어서 우리에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상태라면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어떻게 얻었어? 물어보면 뭐 다 좋은 거죠. 은혜죠.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어떤 과정, 오늘 아브라함을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럼 무엇을 믿어요? 진짜 잘 믿으면 된다고요. 물론 맞지만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카맣다면 신천지가 더 똑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이단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셨다면 사랑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뭐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허물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여기 지금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의 그 믿음과 우리 말씀이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대로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아브라함이 어떤 소원했던 아들을 하나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단순합니다.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소원했던 것을 얻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저는 아들이 셋씩이나 있는데요.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낳는 게 큰 소원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에게 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기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매우 단순하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아들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아니 성령의 역사로 주시겠구나.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간간히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되게 여러 번 해주셔요. 75서에 불러서 이렇게 한번 약속해 주시고 무슨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상급이고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아들 또 주겠다. 계속 약속하셨어요. 근데 주시진 않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단지 자녀를 하나 더 낳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18장 가운데 그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도는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중간중간 등장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방금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도 스스로 나는 의롭게 일을 행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도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의롭다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로운 사람을 불러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키워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예배 받으시길 원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불러내서 예배 받으시고 여기 말씀 읽은 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법칙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 방법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생된 그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 시작됩니까? 다 아시는 대답.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관련?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낳고 예수님 나시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을 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그저 뭐 육신적으로 아들 하나를 더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약속의 첫 걸음을 뗀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확실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아들 하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얻으려고 하는 소원 하나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몰랐지만 아브라함도 몰랐지만 그 아들 하나 얻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쳐지는 장면은 바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연결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연결이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22장을 할 때 다시 보실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삭의 출생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사람 아들 하나 얻고 안 얻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장 6절에 사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다 나와 함께 웃는 것.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그 천사의 소식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을 해주셔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글자로 하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쁨에 찬 고백이 사라의 고백이었지만 그것은 곧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 속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 뜻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참 그게 그 언어의 약간은 뭐랄까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에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사라가 막 웃으니까 너가 웃었냐? 아닌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들을 낳을 건데 이삭이야. 이자크라는 그런 말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뭐 아들을 주시는데 내가 웃었다고 이삭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 비웃음이 어떻게 보면 참 나의 가치 없음과 내가 나 같은 자가 뭐 그런 일을 해라고 하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언어 유희 같지만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삶에 웃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강제로 기쁘십니까 하면 네 기쁩니다. 옛날에 찬양 나는 기뻐요 그 있잖아요. 그 찬양 하면서 기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약간 찌그리고 있다가도 이게 강제로 웃어야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강제가 아니라 그냥 기쁠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기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처음에 받고 너무 기쁨에 감격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것은 유지되지 않아요. 당연히 유지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사함받고 막 그 자복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은혜가 넘친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쌓아나가고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이 복음의 기쁨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더 쌓아나가지 않으면 그 바람에 흘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언제 믿었느냐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언제 그에게 구원이 있었느냐, 그 기쁨이 있었느냐 물어볼 정도로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뭐냐면 그 발목을 잡고 과거의 구습들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성경은 계속 옛 것을 벗어버리라. 구원 얻은 거 맞아요. 새 사람이 된 거 맞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는 자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나 자신을 봅니다. 내가 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지 아니면 구습을 벗어버리려고도 애쓰고 노력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아브라함 사라의 집에 이삭을 얻었다는 그 기쁨도 잠시 여러분 뭔가 좀 오래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근심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기다렸다면 그 기쁨을 오래 누리고 태어났다는 탄생 소식을 좀 오래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2장 출발부터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태어난다 했으면 그 태어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오랫동안 전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짧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구약성경에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 12월 25일이 진짜 날짜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탄생은 하셨지만 탄생의 날짜나 그 탄생 자체를 너무나 극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탄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탄생을 물론 예전처럼 성탄절을 그렇게 막 대단히 여기진 않지만 만약에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막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거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래요. 성경의 탄생의 기사는 매우 작죠.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읽는 성경은 매우 한정돼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그런 거예요. 엄청난 적을 만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 위기를 빠진 것도 아니고 태어난 아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에도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어떤 보면은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겪게 되는 고난은요, 어떤 가정의 불화 같은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결과가 참 안타깝죠. 대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한 3-4살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 옛날 성경에 희롱했다 그러고 놀렸다고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놀리는 거는 비일비재한 사실 일이죠. 우리 집에 맨날 있는 일이긴 합니다. 형이 먼저 태어난 아이가 동생을 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일인데 사라가 그 일에 격분해서 저 여종과 아이를 쫓아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막 말씀드린 대로 쉽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나 아니면 짧은 그 과거에도 적자라면 본 정실의 아들, 또 첩이나 이런 아들들의 적자와 서자 간의 갈등, 거기서 홍길동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얽히고 설켜서 그 인생들이 그냥 같이 살아가면 좋은데 사라는 참 매정하게도 그들을 쫓아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 맞잖아요. 어서 주워온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진짜 자기의 씨가 아들이 되었고 이제 그러면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자기 아내나 마찬가지인 존재죠. 그런데 그를 쫓아내라고 할 때 얼마나 모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못할 짓 아닙니까? 쫓아내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제까지 좀 실수도 많았지만 계속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백성만 봐서 그렇지 그 하나님 백성 중심에서 그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쫓겨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를 갈면서 살았겠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뭐지? 그 쫓겨나서 얼마나 한이 맺힌 인생을 살았겠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매우 근심을 합니다. 사실 막장 드라마 같으면 남자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첩과 함께 살겠다고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여기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과정도요, 그냥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라가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인정을 해줬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면서 싸울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인격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쫓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기쁨도 잠시 가정에 큰 위기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개입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겠죠.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예,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 판결이 지금 봐도 그렇게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의 고민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한 말씀 같지도 않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의 평화가 온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도 그 아들도 내 씨니까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신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서상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 먼저 부르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단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지 그들이 일을 하면 그 민족이라면 무조건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신약의 모든 그 바울의 말을 봐서 참 첫 원가지가 꺾였고 이렇게 적부침 당했다 이런 말을 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부름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뭔가 이렇게 잘났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구나라고 보는 것은 매우 그 편협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해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라가 매몰찬 것 같아도 이 10절에 내쫓으면 사라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뭔가 매몰찬 것 같아요. 주인 마님이 야, 내 아들이 다 가져야 되니까 너네들 나가야 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지만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일은요, 인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으로 봐서는 다 같이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라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 4장에서 그 일을 이 비유로 해석해 놓은 바울의 해석을 좀 보길 원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는데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비유인데 하나는 자유케 하는, 이삭은 자유케 하는 복음, 이스마엘은 종으로 만드는 율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속한 사람들이죠? 복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다시
이번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8장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악된 것부터 그런 것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치관에서 쫓아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 안에 제대로 들어왔다면 그런 것과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관습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에 얽매일 수가 없는데, 때로는 매몰차다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지 그냥 과거의 것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있으면 어때? 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8장 다 읽지 않겠지만 떠올려 보면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과 또 영에 속한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오늘 지금 갈라디아 4장 29절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대요. 육과 영은 서로 싸웁니다. 다 그 둘의 그 세력이 지배 세력으로서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잡아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죄가 막 나오려고 할 때, 우리 과거의 모습이 나오려고 할 때,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느끼시면 깨어있게 됩니다. 그걸 못 느끼고 있으면요, 그냥 막 이렇게 거기에 그냥 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불순종과 구습과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쯤에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이제 좀 제가 누구 얘기하면 갑자기 졸음이 딱 깨시죠. 그 친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밌게 살아야 되는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뭐냐면 전화 오길래 벌써 부부싸움이 시작됐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한 자매가 가끔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가끔 전화도 받아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매몰차게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몰차게 거절해라. 그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지금 행복하게 다 잘 살아요. 만약에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둘 다 망해요.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저는 스스로 칭찬을 해줬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변화 중에 아무래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 관계나 그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게 합니다. 더 이상 어울릴 수도 없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요. 저에게 이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해요. 카카오톡. 거기에 대학 동창들이 연결 어떻게 해놔가지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알고 싶지도 않은 삶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근데 그 과거는 그래요. 과거는 그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별로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지만, 공감대도 형성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미련이 남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일날 행사가 겹치기도 해요. 또 모임에 초청받기도 합니다. 근데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매몰차게 거절하면 뭔가 기독교인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 때문에 괜히 그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냉랭함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지 않을 때, 내 삶이 경건해지지 않는다면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독선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거룩한 삶에 방해를 받는다면 매몰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선하신 그 평화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오히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읽어보면 막 그 며느리가 뭐 이렇게 가정이 그렇게 분쟁한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요구는요, 그저 아들 하나 더 얻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아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도 있었고 또 지금 하갈이 나온 아들도 있어요. 충분히 아들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길 원했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한 의도는 뭐냐면 굳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얽어매는 그 무거운 죄짐들은 매몰차게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천성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떨쳐내 버리라고 하죠. 여러분, 과감히 던져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은요, 조금 있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자기 아들만 잘 되고 여종이 낳은 아들은 그냥 매몰차게 쫓아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겠죠. 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그 아들만 잘 되게 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가진 순종은 그저 어떤 뭐 잘 되게 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매몰차 보이기까지 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무서운 아내 하갈과 그를 쫓아내라고 하는 그 아내의 무서운 말을, 그 무서운 아내의 요구에도 동의 없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단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너무나 귀한 과정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괴팍하게도 만드시고 하셔서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저에게 좀 울림이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고민, 그 고민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에 따라서 그 온정으로 자기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과 아들을 살려야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둘 사이의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 말씀드린 옳은 방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온정에 따라 할 것인가,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에 따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밑바탕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둘 다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의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평화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제 온정도 아닌 잘 평화를 이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냥 소소한 것 같지만 평화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쁜 사람 되지 않고 섭섭해주지 않기 위한 그런 말이죠.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거고 혐의지지 말아야지. 웬만하면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나 의지보다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나 교회 평화, 가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나는 좋게 보이고 저는 여러분 좀 제가 선한 것 같습니까? 악한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저를 선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결과가 아니라 더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지탄을 받는 많은 교회도 그렇게 평화주의자가 되라고 모든 사람이 좋게 하다 보니까 괴물 성도를 만들고 괴물 목사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근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서로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부담 느끼게 하지 않고 그럼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저도 힘들도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분쟁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린 싸워야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 우린 모든 사람에게 정말 평화해야 되고 하지만 그 둘의 선택에 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을 꼬이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좌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습관이나 인맥이나 우리 개인의 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안고서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쑥불쑥 드러나서 그 아픔을 서로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정말 기쁨을 얻었다면 내 삶에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내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과감히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을 주시고 하셨던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편없는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